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설명과 그가 요구하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결과하실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의 의미와 함께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마음에 가지고 이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 율법들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형체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엄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다 목격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강림하셨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면 인격자로서 우리와 구별되는 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또 현대인들에게까지라도 제일 무서운 기독교 신앙의 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관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자꾸 방법론으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기독교 신앙의 그 시험거리들인데 오늘 22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나를 우상화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무엇에 비겨서 형상을 새기지 마라.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내용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건 우리의 이해나 또는 욕심이나 필요 정도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사 우리가 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우리의 본능적인 그 인간의 제한된 이해나 죄성에 빠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준다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자꾸 하늘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와 구별되고 높으신, 무한하신, 비교가 안 되는 신으로서 그가 유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으로 자꾸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준다라는 표현은 다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성전 또는 신약 시대 같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겠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를 줬던 그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의 현장을 찾아가면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성경이 무엇을 경계했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는가 하는 것에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10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왜 여호와의 전이 여기 있죠?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고백되는 일의 한 표상으로 성전이 서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8장에 갔다 옵시다. 52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이 열왕기상 8장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8장 전체가 그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ARS 한번 누르시고 까먹었단 말이에요 벌써.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기 하기로 했잖아요. 전화 한 번씩 하시고 잊어먹고 안 한 사람은 한 번 더 누르시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을 보세요. 이걸 지금 27절 이하가 가장 반복되는 기도의 공통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전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2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벌써 서두에 짚고 넘어간 거죠. 이 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전이
그것 자체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전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멀리서 이전에 찾아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여 계신 것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봤던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전이 곧 뭐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신앙의 내용을 마친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우리들에게 요구한 신앙의 그 책임이다. 우린 그 책임을 다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시냐 하면 예레미야 7장에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이웃들 사이 공의를 행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건 뭐죠? 전부 다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으로 계시된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핵심으로 가지지 못하고 이 건물 하나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지금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더 보죠.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게 다 보세요. 10계명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예로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냐면 도적질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거짓 맹세했다는 계명을 어긴 것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계명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 계명으로 약속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면서 너희가 너희 일을 다 했다, 너희의 신앙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랑 동격으로 제시되고 있냐면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결국 누가 주인이 되고 신이 되냐면 우리가 신이 되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건 우리 그 10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았을 때도 확인했다시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했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적 능력만을 이용하려는 짓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럼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고, 그 신은 생각이 없는 신이고, 주장이 없는 신이고, 생각이 없는 신이고, 오직 힘만 가졌고, 그를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내가 조종하는 거죠. 뭘 들여서 그걸로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신이 되고, 그러면 모두가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10절에 이 표현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표현인가를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내 집엔 왜 오냐? 응? 네가 네 마음대로 살 거고 네 욕심대로 하고 네 뜻대로 고집 부리는데 왜 내 집엔 들어오냐? 응? 우리 그 유명한 가스펠송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거예요. 이거.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이게 왜 도적의 구렬이 되냐면, 도둑이란 뭐예요?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지 힘으로 뺏어가는 게 도둑이죠. 훔쳐가는 게.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정하지 않고 지 욕심을 자기 손으로 채워버리는 게 도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을 지었지만 네가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하면서 나한테 와서 기도는 하고 그러냐? 내 이제 2007년도에는 변한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거기 이렇게 점점점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으세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어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아벡에 진친 블레셋과 이제 첫날 전투를 치렀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그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법궤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임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올 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이제 그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충천해서 블레셋 진영의 그 고함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야, 쟤네들이 졌는데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저런 굉장한 사기 진작이 이루어졌냐?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보고가 저들의 신이 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블레셋이 믿는 신이 또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적진에 저들의 신이 도착했는데 그 신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낸 전쟁의 신이다. 내일 전쟁에는 우리가 필사의 각오로 덤벼야지 어지간해 갖고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다음날 왕창 붙었더니 이번엔 3만 명이 죽는 불상사와 함께 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지금 그 역사적 얘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로에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냉정하게 외면했다. 너희들의 오늘 신앙을 봐라. 거기 어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으며 그런 감사가 우러나올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백성된 감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목적하여 명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느냐? 라는 지적이 구약 내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말하자면 시점에 왔습니다. 어떤 시점에 왔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이 왜 창세기부터 이런 식으로 쓰여졌느냐 할 때 우리 1차적인 그 시점을 이 시내산에 두고 있습니다. 시내산 시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별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요구를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했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무엇이길래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요구하며 우리는 누구길래 하필 우리 민족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답으로 말하자면 거꾸로 뒤집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와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듣는 복음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단 말이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 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냐? 이런 동일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 다시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엔 얘기부터 쭉 들어와야 됐듯이 우리 십자가 앞에 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기 전에 듣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얻고서 되짚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추적하여 항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님 되심에 가장 으뜸되는 성품으로 제시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또 뭐 전능하시며 등등의 다른 신적 요소와 신적 영광이 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논할 때 또는 그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당신을 설명할 때 성품적 내용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우리는 이걸 예전에 시편 103편을 근거로 하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와 자신이 지은 인간들의 운명과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를 펼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것에 대한 항복과 함께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사실 클 데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놓고도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 이해에 대한 부족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와 함께 지금 오늘 본 바로 그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계시하시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계시하십니다. 명령들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는 관계를 맺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줄 때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좀 더 신적 지위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이 이 명령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아까 본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며 복을 받는 이 일의 하나의 표상이 되는 곳을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입니다. 근데 같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쉽게 누구나 아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시되 지금 신의 산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 1서 4장에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그러하듯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계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여기 그 형태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약속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서 계시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념하는 곳을 만들 실력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예수만이 그 일을 합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2장에서 14장 오는데 그렇게 오래 오면 안 됩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뭔데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이들 오용하듯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나타난 현상들로 자꾸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죠.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가 나타났죠. 그럼 하나님만이 그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사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한 거 보면 모르겠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자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만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께서 주구사 이루신 그의 진정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이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진정한 기도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계명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되 그 자녀들을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 것이 우리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 가장 잘 드러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고 따라갈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시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빚으사 성자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의 권세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 우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예레미야 7장에 지적된 대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똑같이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운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5장에 이걸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이 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준법 정신을 가지라. 규칙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죠. 그러니까 계명은, 율법은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경로인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자면 부모를 공경하면 효심을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냐 안 하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용서 안 하면, 정죄를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아주 죽은 자와 거반 죽은 자가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부 다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입니다. 존재가 사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부터 열심히, 사랑으로부터 지식이. 사랑 없이, 사랑이 아닌 것이 지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자기 확인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증명이 되고 표현이 되고 확인이 되고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 하는가? 뒤에 나오는 대로 이겁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인류에게 유일한 답이며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느냐를 누리는, 자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자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닮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복들로 이제 충성되이 자랑스럽게 신자된 길을 순종하며 가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